오늘 이 시간은 동호회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4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실까요? 사람들이 뭘 닦고 있죠? 시컴에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동차예요. 여기는 셀프 세차장입니다. 셀프 세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셀프 세차장은 한 사람 또는 뭐 둘이서 세차를 할 텐데 여기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나 차 한 대를 가지고 세차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장면이죠.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렇게 2.5단계 거리두기니까 이렇게 못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테이블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이 테이블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뚫어지게 보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뭐 보시면 알겠죠. 이게 뭐예요? 드론이죠. 두 사람이서 드론을 같이 날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보시죠.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뭐 이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그룹을 나눠서 문제를 풀고 있다면 이거는 사람들이 그룹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그룹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4가지 그림은 다 똑같은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이냐? 바로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옛날에는 클럽이라고 그랬고 대학에서는 이거를 동아리라고 하죠. 대학 아닌 곳에서는 동호회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동호회 하면은 등산 동호회, 축구 동호회, 뭐 음식 동호회, 요리 동호회, 또 음악 동호회,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또 여행 동호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호회들은 뭐 등산을 간다든지 같이 요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또 뭐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요즘에는 뭐 또 뭐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동호회를 만드는데 이 동호회는 최근에 생긴 동호회들이에요. 자, 세차 동호회입니다. 세차 동호회는 요즘에 다들 자기 차는 한 대씩 갖고 있고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이 돈 버는 게 시원찮으니까 우리가 뭐 소확행이라고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하나 확실한 거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은 안 사도 내가 큰 돈 못 벌어도 남들한테 의시될 만한 자동차는 한 대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세차를 맡겨도 셀프 세차를 하고 흠집 하나 날까봐 애쓰는 게 요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세차를 하면 이 차를 좀 더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차를 절대 5년 이상 타지 않습니다. 3년 정도 타고 난 다음에 되팔아요. 왜? 5년 넘어가면 차값이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를 리스를 해주죠. 그러니까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서 타다가 이제 실적 나면 이제 다른 차로 골라라. 요즘 자판기 리스 하듯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게 다 이런 식으로 차를 3년 정도 타고 다른 차를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자동차 판매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세차 동호회가 있고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문제를 풀고 있죠. 추리 동호회입니다. 추리.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놀러 가는 곳 중에 여러분들은 절대 안 가는 데가 있어요. 뭐 요즘 애들이 뭐 영화관, 뭐 쇼핑몰, 극장, 뭐 당구장, 골프장, 아니 골프장은 아니죠. 뭐 볼링장, 뭐 게임방 이런 데 가는 것 같죠. 요즘 애들이 많이 가는 데가 방탈출 게임방이에요. 저희가 우리 애들한테 특별히 다은이한테 다은아 코로나 아닐 때 어디 놀러 갈까? 우리 가족들끼리.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방탈출 가요 그러는 거예요. 방탈출이 뭔데? 방에 힌트를 숨겨놨는데 그거를 찾아서 그 힌트들을 조합해서 그 방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검색을 해봤어요. 방탈출 게임방 얼마 하는지 아세요? 뭐 1시간에 한 3만 원, 5만 원 하더라고요. 그 싼 게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방탈출 게임방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 온 사람은 2번 못 와요. 그 포맷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방탈출 게임방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용하는 사람 몇 명 없고.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면은 젊은 연예인들이 방탈출 게임방 가서 방탈출하고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추리동호회예요.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TVN에서 하는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같이 푸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퀴즈를 내놓고 문제를 푸는데 1시간, 2시간을 지나서 풀릴 때 그 쾌감은 엄청난 것이죠. 이거는 추리동호회예요. 이건 뭐예요? 당연히 아시겠죠? 드론 동호회입니다. 드론 동호회. 자, 드론을 왜 동호회로 띄워야 될까요? 요즘은 아무 데서나 드론을 띄울 수가 없어요. 드론을 띄우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저 시골이나 산간 벽지에 가면 아무 때나 띄울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아무 때나 못 띄워요. 한강공원에도 드론 띄우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드론 띄우는 데서 모이겠죠.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동호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 동호회가 있어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라이프 쉐어라고 합니다. 라이프 쉐어. 삶을 나누는 것이죠. 가족 문제, 직장 고민, 연애 상담, 또 중독 상담,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또 실패 상담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라이프 쉐어를. 왜냐? 우리나라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가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외국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요 집을 떠나요. 대학 기숙사 살고요. 대학 졸업해도 혼자 독립해 살지 부모랑 같이 안 삽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I'm okay, I don't care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 손대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나누잖아요. 그 고민은 누구랑 나눌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민을 누구랑 나눠요? 가까운 사람이랑 나누죠. 부모, 형제, 친구. 외국 사람들은 고민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나눠요. 이게 라이프 쉐어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 여기만 와야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모임 외에는 서로 볼 일이 없습니다. 안 만납니다. 왜? 내 가까운 사람한테 내 사생활을 얘기하기 싫다 이거죠.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라이프 쉐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명도 어둡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 이 자기소개도 안 해. 저는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도입니다. 본명도 얘기도 안 해. 그냥 내 고민만 얘기하고 상대방이 자기가 내 비슷한 고민을 경험했다고 그 얘기해주고 듣고만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라이프 쉐어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기한 동아리를 몇 개 봤어요. 교회에서 집을 가는데 저희 그 길 건너면 CU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요. 할머니도 있어요. 근데 공통된 건 뭔지 아세요?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러면서 서로 막 대화를 해요. 애하고 어른하고 남자 여자 할아버지 아이 막 대화를 해요. 그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가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게임 아이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얼마 동안 연습했는데 이만큼 키웠고 이거 이래서 제가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 그 돈 없다고. 나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러면서 게임 아이템을 그 자리에서 서로 쏘아주고 계좌 입금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게임 아이템을 주고받기 위한 동호회가 있어요. 또요, 제가 아차산을 가서 여러 번 봤습니다. 아차산을 가는데 사람들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을 들고 뭘 조종합니다. 뭘 조종하는 줄 아세요? RC카를 조종하는 거예요. 라디오 컨트롤 카죠. 이 무선으로 조종하는 RC카. 한 대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걸 조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네다섯 사람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도 올라갑니다. 굴러 떨어지는데 다시 일어나니까 그거 대단하네요. RC카 동호회가 있어요. 그 아차산을 올라가는 게 그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 분해해서 수리하고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런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동호회를 통해서 그 외로움을 이제 줄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큰 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아담서부터 우리 현대가 이르기 전까지 근대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 그 노래 하던 지가 30년, 40년 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큰 적은 가난이에요. 가난. 그런데 그 가난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정복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정복했고 많은 선진국가들, 중소기업 개발도상국들은 가난을 얼추 정복했어요. 그래서 일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 국가들 제외하고는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했어요. 가난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몸을 쇠약하게 하고 몸의 기운을 떨어뜨려서 몸이 병드는 게 가난이에요. 근데 현대에 있어서 또 다른 적이 생겨났어요. 가난을 정복했더니 또 다른 적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죠?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아이고 목사님, 고독이 무슨 적입니까? 병입니까? 고독을 즐기기도 하잖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고 고독을 즐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애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독할 수가 없어요. 고독은 즐기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한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한테 아유, 고독을 즐기시니까 여유도 있고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꾸 뭘 만들어요. 그 고독을 잊어버리려고. 현대인들은 고독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몸이 병들었다면 현대인들은 고독으로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도 알죠. 내가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그걸 혼자 하다 보니까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자서 세차하고 혼자서 문제 풀고 혼자서 드론 날리고 혼자서 고민하던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극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현대인들은 이 고독이라는 질병을 동호회로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동호회 가입하세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하세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 자꾸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왜 오늘 동호회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교회가 동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호회는 좋은 겁니다. 축구 동호회 좋죠? 등산 동호회 좋죠? 여행 동호회 좋아요. 서로 고민을 나누고 힘을 주고 좋아요. 하지만 교회가 동호회를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곳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치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쉽게 헤어지지 않고 가족처럼 함께 사는 것이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랑 똑같은 동호회가 있다면 그 동호회는 교회입니다. 그럼 동호회는 어떤 것일까요? 동호회 특징 세 가지를 볼까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동호회는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모여요. 차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세차 동호회, 또 문제 푸는 거에 관심 있으면 추리 동호회, 드론 날리는 거에 관심 있으면 드론 동호회, 그리고 내 상처를 대화를 통해 낫고 싶어하는 사람은 라이프 쉐어 동호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회에 모이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비슷합니다. 성격도 비슷하고요. 생활 배경도 비슷해요. 왜? 차를 살 정도면 어른이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드론을 날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진 찍고 편집하는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호회에 가입하는 사람은 외모나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생활 환경, 물질적 배경도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성격도 비슷하죠. 자, 그래서
동호회에 드는 사람은 관심이 맞아야 그 동호회에 가입을 합니다. 또 동호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동호회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규칙. 회비는 어떻게 내고, 또 우리 카페에 몇 번 들어오고 댓글을 몇 개 달고, 또 자기 경험을 몇 개 올려야 우수 회원이 되고, 또 우리 그 번개라고 하죠. 우리 그 이렇게 그 모임, 아웃플러그 모임입니까? 이렇게 따로 오프라인 모임을 나와야 되고, 또 회비를 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동호회에 가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교묘히 어기라고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이건 어겨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동호회 몇 개 가입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그렇잖아요. 규칙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규칙을 지키는 듯 하면서 교묘하게 파울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울을 이용하죠.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몇 번까지는 파울을 해도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고 하면 사람 부딪히고 때리고 밀치고 욕하고 이러는 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농구의 규칙에는 뭐 3번 해도 되고 몇 번 해도 되고 신발 안 볼 때 해도 되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호회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회들 보면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규칙을 가장해서 불법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오해하고 싸우고 또 그래서 탈퇴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호회가 규칙이 있으면은 동호회가 잘 굴러갈 것 같지만 아무리 완벽한 규칙도 결국에는 허점이 있고 서로 피해를 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쨌든 동호회는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동호회는 뭐로 움직입니까? 탈퇴로 움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탈퇴로 움직인다니요. 동호회는요, 뭐가 힘인 줄 아세요? 운영자가 짱입니다. 운영자가. 저도 이렇게 캠핑 좋아하다 보니까 캠핑 관련된 동호회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요, 운영자가요, 이렇게 게시판에다 글을 남길 때 몇 번 이상 글 안 남기면 강퇴합니다. 이렇게 뭡니까? 게시판 같은 데 들어와서, 아니면 뭡니까? 카페에 들어와서, 온라인 카페에 들어와서 이런 글 남기면 강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자거나 이 팀장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영역별로 대표들은 그것만 하면 탈퇴시킨대. 사람들이 그거 무서워가지고 댓글 달고 참여하고 오프라인 가고 이러는 거예요. 또 규모가 좀 작거나 자기가 영향력 있는 회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무기 삼는 거예요. 나 탈퇴한다. 내 아는 사람 데리고 나 쑥 빠진다. 나 이제 더 이상 글 안 올린다. 뭐 안 한다. 이 협박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동호회 보면요, 몇천 명 있다가 쑥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 잘 되는 동호회는 뭐 서로가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서로가 뭐 거기서 정보나 얻으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그래도 그냥 계속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는 뭐 등산 동호회, 축구 동호회 이런 건 안 합니다만, 제가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뭐 여행 동호회나 캠핑 동호회, 네이버 카페 이런 데 가입을 해서 보면 가관이에요. 서로가 싸우고 탈퇴하고 또 들어오고 서로 사과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좋자고 만나는 건지, 또 만나서 보면 다 술판이고, 그러니까는 안 나가고 사람들이.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동호회가 참 변질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다. 또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교회가 하라는 거 외에는 안 한다. 난 주일 예배 가고, 난 주일 헌금하고, 내가 봉사 한 가지 외에는 난 안 한다. 왜? 그게 내가 세워둔 규칙이고, 이 교회도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으니까. 뭐 내가 이 교회 사람들 뭐 많이 알아봐야 뭐하냐. 그 대형 교회들 보면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 교회에서 인사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는 해도 밥도 안 먹고 집에 갑니다.
그냥 내가 이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나오면서 지킬 수 있는 규칙 외에는 나는 뭐 모르겠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실정이 나거나 또는 이 교회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서울 시내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 좀 가볼까? 저 교회 좀 가볼까? 마음껏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코로나 때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절을 물론 개척교회도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개척교회도 지금 아마 문 닫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근데 지금요 제일 힘든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동호회 같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가 건물이 크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편리하고 아이들 잘 돌봐주고 문화 강좌 많이 하고 세미나 많이 하고 해서 그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한 규칙대로 나는 주일 예배만 가고 주일 헌금만 드리고 아이들 예배 드리고 난 예배 끝나면 집에 바로 간다.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 교회가 나랑 안 맞으면 나는 다른 교회 간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모인 곳이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교회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 할 때에도 우리 주세음교회는 대면 예배 하니까 60명 이상 나왔잖아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00명 나오던 교회 500명도 안 나오고요. 2만 명 나오던 교회 10,000명이 뭡니까? 몇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하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빚 없는 교회가 없어요. 수십억씩 빚이 수백억 빚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그 교회가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의 이미지가 있는데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직원들 월급 주고 교육자들 월급 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적자인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왜? 교회가 동호회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호회 같은 교회를 나오는 교회들은 진짜 교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은 어떡하지 나오려고 하죠. 우리 주세문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가 3월달인가요? 몇 주 하고 이제 교회 오세요 했을 때 몇 명이 나올까? 거의 다 왔어요. 직장 문제 또 건강 문제로 못 나오신 몇몇 분들 빼고는 거의 다 나왔어요. 우리 주세문교회는. 아니 전도가 됐잖아요. 우리 장하경 자매 나왔고 우리 또 전요한 자매 나왔잖아요. 오히려 전도가 됐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세훈교회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가릴 것 없이 7대 수칙을 지키고서라도 이 교회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교인들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몸 챙기고 이 직장에서 못 가고 한다고 믿음이 없고 교회보다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호회가 나쁜 거 아닙니다. 또 동호회 같은 교회 부흥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데 이 코로나 같은 위기가 딱딱 치니까 이런 동호회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첫째, 교회는 관심이 같아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비슷한 관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한자로 기독이 아무 뜻이 없어요. 소리 나는 것을 이제 중국 한자로 기록한 것이죠. 콜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중국 사람들 발음을 그렇게 발음 나는 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은 중국 사람들은 발음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교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비슷한 얼굴, 비슷한 성격, 비슷한 배경, 비슷한 학벌, 비슷한 재정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도 다르지만 모두가 이렇게 함께 어깨를 나누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세지말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방주로 불러 모으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나는 동호회 같이 교회를 나가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나가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주세움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 나는 이 정도까지만 나간다,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속으로 이제 코로나인데 뭐 내가 저 사람 나하고 잘 안 맞는데 나가지 말까,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줘서가 아니고, 이 교회에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교회로, 주세움교회로 오라고 했고, 예수님이 서로 섬기고 함께 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중심적으로 모여야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교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저는 믿습니다. 동호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요한 1서 3장이 말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교회, 예수 닮는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서로 섬기면서 예수 닮을 기회로 만드는 그 교회,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세움교회만 오면 성격이 변하고, 주세움교회만 오면 불평이 감사가 되고, 주세움교회만 오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나 주세움교회로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서로 양보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내면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문이 나 있어요. 말씀드렸죠. 9.1동에 지금 핫 이슈가 우리 주세움교회 건축이라고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대서울교회도, 여러분들 부모, 형제, 친지들도 다 관심사입니다. 뭐가? 주세움교회가 교회를 짓는다는데 6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짓나? 무슨 돈으로 짓나? 이 코로나인데. 다 관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으로 부정적인 마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다가 망칠 거야,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멋지게 해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설교했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고도 성도나 목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교회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짓지 않으면 짓고 나서도 목사는 욕심부리다가 하나님께 벌받고 성도들은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부흥할지 몰라도 그 교회 목사나 성도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난 금요일 때 설교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거를 추구하면서 교회를 지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나는 거죠. 와, 주세움교회 건축했대, 준공 떨어졌대, 입당했대.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박수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그 교회 나가볼까? 나도 그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어볼까? 나도 그 교회 가서 서로 사랑을 좀 나눠볼까? 헌신할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로의 순간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안 맞아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고, 예수님께서 한마음이 되라 했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함께 하면 이 교회가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주세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네, 역사가 임하네, 그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100개가 와도 우리 주세움교회는 떠나는 사람은 없고 더 오는 사람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동호회처럼 교회를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중심으로 나와 다르고 내 관심, 내가 이 교회 오는데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지고 해도 내 관심과 달라도 나는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하면서 참된 교회를 섬겨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호회는요 규칙이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규칙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동호회 규칙에 몇 번 이상 댓글을 남기면 무슨 회원, 또 오프라인 참석한 무슨 회원 이러잖아요. 그걸 또 교묘하게 다른 사람한테 댓글 올리라 그러고 뭐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규칙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동호회에서 갈등이 있고 동호회가 생겼다 깨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규칙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 뭐로 움직인다? 사랑으로.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해라? 서로 지켜라. 이게 아니라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원칙이 중요해도 의도가 잘못되고 누군가 희생이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공동의회나 재직회나 이런 거 하면 투표를 하죠. 근데 그 투표를 해도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난 다음에 하지, 무작정 3분의 2 표 대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당회는 만장일치입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분이 찬성하든지 아니면은 이걸 백지화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반칙을 3번 이상 해도 된다고 해서 3번까지 반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치면 저 사람이 아프니까 안 해야지,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규칙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규칙은 울리는 꽹과리에 소리나는 굴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규칙을 이용해 먹습니다.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대 갔는데 휴가를 지 마음대로 연장했습니다. 근데 이 국방부가 미치고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절차적 하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로 승인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지진이 났습니까? 무슨 해일이 나서 군대를 못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가 없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붙이면 서 씨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규칙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귀 시간 1시간 늦었다고 영창 가고, 어떤 사람은 복귀 안 했다고 뭐 수색 당하고 말이죠. 집으로 헌병이 찾아옵니다. 저 군대 생활할 때 후임병이 복귀를 안 했어요. 그 다음날 헌병이 그 집에 가서 잡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군대입니다. 왜냐? 군대는 군기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규칙 가지고, 규칙이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절대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규칙 좋죠. 우리도 규칙 있어요. 교회도 규칙 있습니다. 교회도요, 6개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명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3년 넘게 안 나오는 사람도 우리 제족부에 다 있고 우리 교회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정을 다 아니까, 연락이 되니까 사랑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6년 지나오면서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우리 교회는 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안고 갑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내버려도 이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끝까지 안고 가지, 누구 한 명 까발리고 정지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함과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주님의 역사가 끊기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동호회가 되기 때문에. 동호회는 어떻다고요? 강퇴시킵니다. 그런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옳다고 의도가 나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규칙을 어겨도 사랑으로 감싸면 그 규칙이 나중에 더 잘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의 규칙,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기보다 내 속으로 내가 정한 규칙, 남한테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정한 규칙을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죠. 그래놓고 슬쩍 빠지는 거예요. 결국 가룟유다 어떻게 됐다고요?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규칙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운 규칙대로 잘 될까요? 잘 되면 말 안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잘 되는 인간의 규칙은 없어요. 진리는, 온전한 법은 오직 성경과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긴 하지만 이게 온전하다고 말 안 해요.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규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쌤께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품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건축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잡음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가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싫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건축위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왜? 교회를 지으니까.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니까 거기는 반드시 사람이 몰려오게 해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가게 되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예민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고난이 넘칠수록 말세지만이 될수록 사람들이 몰려오는 참된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호회가 아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삶이 있는 교회다라는. 동호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탈퇴. 운영자도 탈퇴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깊이 관여되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협박합니다. 나 탈퇴한다. 그게 동호회예요. 만약에 전 회장이 축구 동호회가 있어요. 네, 막 전 회장이 있어요. 그 전 회장이 막 사무실도 하나 자기 건물에다 하나 차려주고 맨날 회식 시켜주고 또 막 유니폼도 축구 유니폼도 해주고 대회 나갈 때 경비 다 대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전 회장이 이제 회장 선거에 떨어졌어. 그래서 새로운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 전 회장이 앙심을 품고 새로운 회장이 뭐 할 때마다 나 탈퇴할 거야. 사무실 빼. 이제 돈 안 줘.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은 우주순 탈퇴하고 그 동호회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막 해가지고 전도하고 돈 해가지고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장로님 사이에 틀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간다요. 그래서 장로님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싸워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우르르 10,000명 교인들이 1,000명밖에 안 남고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동호회 같으니까. 우리 주세움교회 이제 건물 짓고 나면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부흥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부흥해야 될 것인가? 동호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욕심이 나서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사정하고 빌고 제발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예배 두 주에 한 번씩 나와도 됩니다. 뭐 술, 담배 다 해도 됩니다. 제발 우리 교회 좀 나와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동호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 그 교회 가면 장로 시켜줄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거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탈퇴한다고 겁주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삶을 나누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의지되면서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돈 많은 사람도 돈 있다고 자랑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도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않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비굴하지 않고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교회 와서 장로하고 있고 뭐 권사하고 있고 뭐 사회적으로 출세 안 했는데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이런 교회가 딱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런 교회 분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가 새송전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 왔을 때, 권력 있는 사람 왔을 때, 지식인, 정치인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빌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이 모습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맞춰지면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잡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붙잡아주고 내가 마음이 안 맞아도 더 있고 이런 삶을 나누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 동호회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도 진짜 교회에 적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세움교회는 지금 삶을 나누고 있어요. 6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처음부터 100% 맞았던 건 아닙니다. 불편했고 오해도 있었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6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교회랑 결혼했다고. 저 위임 받았잖아요. 저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도 여러분들이 쫓아내지 않는 이상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하지 않는 이상은 떠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여러분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나하고 안 맞다고 이제 저 사람 안 봐야지, 저 사람하고는 일을 안 해야지, 저 사람하고 저래야지, 그러지 않아요. 왜냐? 내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봐야 될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외나무 다리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하고 막힌 사람이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안 볼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그 사람하고 안 봐요. 자꾸 규칙, 자꾸 법칙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 문제만 보고 저 사람 안 봐야지. 내가 여기를 떠날 사람 같으면 문제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를 못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별 수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맨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고 단추를 잠궈도 꼭 위에까지 잠그고 삽자루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전 욕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친구한테도. 군대 가니까 쌍욕을 듣습니다. 뺨을 맞습니다. 엉덩이를 맞습니다. 땅바닥에 앉습니다. 삽질을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대를 나가야 되겠어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2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변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요. 저희 다한이가 저를 닮아서 결벽증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 가서 결벽증 고쳤어요. 왜? 내가 그거 안 고치면 난 못 사니까. 그래서 군대 가서 제가 맞고 욕 먹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군대 가서 제가 삽질, 곡괭이질 엄청 많이, 왜? 포병이니까. 그거 하면서 제 어깨가 넓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어깨가. 새가슴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려면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도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변하니까 우리 내무반이 변해서 제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살 생각을 하면 좋은 거를 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안 살 걸로 생각하면 문제만 보고 기회만 보면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같이 사는 곳이지 떠나가는 곳이. 내가 이사를 가거나 직장이 어디로 옮겼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죠. 근데 코앞에 살면서 뭐 싸웠다고, 아니면 어디 서울 시내 살면서 교회를 옮기고 뭐 싸웠다고 옮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동호회 같은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참된 은혜와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쌤께는 삶을 나누는 게 진주에서도 오고 쌍문동에서도 오고 면목동에서도 오고, 우리 교회는 삶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호주에서도 예배 드리고 미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스위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예중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중이 결혼식 때 주례까지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은퇴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례 치를 때까지를 책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시다. 그렇게 하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실수한 거, 저 사람하고 안 맞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탈퇴를 협박하고 탈퇴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교회 돼요. 우리 모두가 진짜 교회에서 교회다운 교회 만들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한 번의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주쌤교회도 6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6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러면서 저도 변했습니다. 저도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변한 거 눈에 보여요. 많이 변했어요. 가정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렇게 어느 정도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와도 될 만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너희들도 편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지금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만 가뭄이 임할 것이고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고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가뭄과 메뚜기 재앙과 전염병이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들의 땅을 고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서로
제가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을 떠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야 된다. 너희들이 옛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비하여 기도해야 된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동시에 저도 바뀌었고 우리 성도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물을 짓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호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변하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떠나지 않고 삶으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주세움교회는 어려움이 어려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기대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되어서 주변에게 소문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